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이런 장면도 기록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고린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은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이렇게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는데 유대인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는 대로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고소한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심하게 그렇게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참으로 다행히도 당시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던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처럼 무책임하게 나는 죄 없다 뭐 이러면서 회피한 게 아니고, 이게 만일 무슨 우리의 법에 관한 일이 아니고 너희들에 관한 일이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각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풀려나긴 했는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남부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고린도가 부산이라고 하면 아가야는 이 고린도보다 훨씬 큰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영남 정도 아가야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큰 지역의 총독으로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던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정치인이고 교양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갈리오가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법정에서 기각을 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이라서 우리가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막 그 유대인들의 대적을 받고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 위에도 보면 6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고소에서 바울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열정 못지않게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의 일꾼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그래서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몇 지역 못 전하고 성령께서 막으셨다.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건너가게 됐다고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정이에요. 힘들고 가는 곳마다 환영한 것이 아니고, 그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행의 열정이 마무리가 됐다 그랬어요. 에베소 떠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당시 처음에 자기들을 파송했던 선교센터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끝났으면 여러분 좀 푹 쉬고 말이지, 좀 충분히 쉬고 그렇게 있다가 뭐 3차 전도 여행 좀 천천히 계획해서 가도 괜찮을 텐데 얼마 있다가 또다시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다가 못 간 지역을 이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던 것뿐만 아니고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복음 전도 말고도 또 하나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자 아울러 교회의 일꾼이다. 푹 쉬고 좀 가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떠나요? 세워놨던 교회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가 해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를 욕하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주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면 뭐예요? 자기들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구원받는데,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흐지부지 되면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가 틈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함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